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긴 관계로 15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함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생명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아들의 영으로 임하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중에 증거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우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과 영광의 책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의 증거를 듣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12장까지 여러 가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증거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어 하나님의 성소에 합당하도록 제자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자신의 팔자가 있는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4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곧 떠나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은 나를 믿으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확실하게 하고 신뢰하고 믿게 하여서 두려움 없이 주를 따르도록 이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권면을 본문 마지막 부분인 27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여기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처음과 끝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신 그곳에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증거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떠나가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고 남겨지는 제자들을 근심할 것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신뢰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신뢰하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불신자들에게 곧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 고백적인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중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영광의 집으로 성막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아버지의 집, 곧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셔서 영원히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이 이미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나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길을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냐라고 묻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좀 생뚱맞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이 아들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진리이며 아버지 품에 거하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보냄받으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대언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는 것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빌립은 아들이신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또 요구합니다. 그럼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내가 누구였는지 보여줬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말을 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12장까지 보여줬던 그 표적들을 보고 믿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처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했습니다. 또 여기서 얘기하시죠.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금 얘기했던 그 제자들을 아버지께 인도함을 한다면 그 인도함을 받은 제자들은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구한 것을 주님께서는 행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이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주님의 뜻이 제자들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 1절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이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고 확고한 믿음 안에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거든 나를 믿으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예수께서 떠나실지라도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곧 자신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진리의 영 보혜사로 성령으로 함께 통해서서 함께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자들은 다시 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70인 장로들에게 그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와 70인 장로들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이 70인 장로가 받았던 이 영을 모든 백성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신약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을 주십니다. 이 영이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하는 영입니다. 모세와 70인의 장로가 받은 영은 종으로서 아버지의 집 마당까지만 들어가게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여기에서 약속하셨던 이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 품 안에 함께하는 그 아들로서 살게 하는 영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제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자신을 믿고 굳게 설 것을 말씀하시며 당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도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와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가룟이 아닌 유다가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고 이름을 가진 자가 2명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가 아니고 다데오 유다입니다.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냐라는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친교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약속하셨던 보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보혜사라고 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의 평안을 둘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열국의 장자로 택하셔서 그들을 씻기셔서 하늘의 성소 백성 삼으신 그 평안입니다. 가나안 땅의 양식을 성소의 생명으로 주셔서 그들에게 그 소산들을 먹게 하셨고 모든 이방의 권세에서부터 이집트와 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부터 그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여기 신약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스라엘을 누렸던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평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면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두려움이 없는 평안으로 제자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갔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과,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지금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들어보시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메시아로서 이방 민족들을 다 무찌르시고 그래서 왕으로 추대받으실 이 메시아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 떠나시고 그들을 떠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으로 믿고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오신 후에는 그들을 확실하게 알고 가르치셔서 믿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갔다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을 기뻐하라 라고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참이구나,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떠나가신다는 말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죽으심을 얘기하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게 될지. 근데 그 제자들에게 놀라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을 많이 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임금이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뜻합니다. 13장에서도 나오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곧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올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아버지의 품 안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다시는 세상이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은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는 죽음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제자들도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제자들에게 슬픔이 아니고 근심이 아닌 오히려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영원히 아버지 품에 함께 거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자들 안에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의 영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으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과 온 세상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늘의 성소의 문을 여셨습니다. 초소를 예비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심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아버지 품 안에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와 생명의 교제로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과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약속하셨던 평안을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아니면 또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하실 때 호흡을 부르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평강을 주셔서 그들에게서 안식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태초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호흡하셔서 약속하셨던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했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했던 빌립도,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 제자들을 자신의 양을 치는 목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목자로 세움받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셔서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엔 하나님의 자녀로에 합당하게 그들을 깨끗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보였던 그 본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하여서 그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생명의 교제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평강을 얻으신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와 살이니 먹고 마시라 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하늘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셨던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계속 성경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 주었던 모든 부귀 영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스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또 슬퍼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문맥에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 사건을 고난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광으로 말씀합니다. 영광을 얻으셨다. 12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거는 지난 설교 때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생각났더라. 13장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때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둠으로 나가는 장면이었죠. 그러면 그때 이 나갔을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인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후반부에 십자가 사건도 나오는데 여기서의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순환도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강조점은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순환당하심이 아니고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강조점이 지금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고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이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결이 되고 거기에 다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시냐?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라. 이 소식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슬픔으로 막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묵상으로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도 너희들이 더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발을 씻기라. 바로 그들을 지금 죄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예수께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라.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더 묵상하고 그 본 의의를 잘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씻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하 만민에게 하늘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천하 만민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깨어져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순종의 길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믿으라라는 말이라고 같았다고 했습니다. 부부 예를 들어봅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두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부는 남남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우리와 가까운 것 같고 세상에 둘러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부귀영화를 봤을 때 그것이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지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신 날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임시적인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잠시 잠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과 그 누렸던 부귀영화도 결국에는 끝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도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완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신 왕께서 그들의 제자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이 승리를 기뻐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주는 것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살과 떡을 뗀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일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에도 우리도 살게 하셔서 주님을 뵙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뵐 때까지 항상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죽음의 권세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조금도 해하지 못하도록 항상 이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사랑에 깨어 있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시도록 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 안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오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유가 주께 돌아오도록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